제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가 27살입니다. 선생님도 27살에 뭐 하셨나요? 27살에 이 사람은요, 이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일본 거쳐서 요코하마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게 돼서 또 이제 이렇게 예,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뼈를 묻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더우드 예, 그의 기도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에 와서 보지만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한국의 어떤 이제 사회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하시죠. 한국계 태동인데요. 한국적 상황 이게 뭐냐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어땠나요? 우리나라 말이죠. 1884년 5년 4년에 알렌이라는 분이 들어왔고 이제 85년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스크랜턴 이 모자죠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내미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는 가장 어려웠을 그 당시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침탈되기 뭐 반과 반이겠습니까?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 쉬운 거 사실 우리 인류가 세 끼를 먹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뭐 얼마 전만 해도 말이죠. 세 끼 먹는 게 거의 어려웠던 일이에요. 그럼 더군다나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어려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반상, 양반과 상놈, 또 이제 남자와 여자 차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저 남매인데 제 동생은요 이름이 제 동생 이름은 저는요 선이야 이년아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선이야 이년아, 그래서 저도 부를 때마다 선이야 이년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 뭐 보는 게 아니겠는데 그에 불구하고 동생은 계집애인데 거기 저 계집애라고 하잖아요. 여자인데 이렇게 이년아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있을 때마다 이제 몰래 불러지 인재야 이리 와. 그래서 저만 줬거든요 할머니가. 이런 사회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여자들 거의 까막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회들. 양반, 반상의 차이가 있는 것들 그대로 있죠. 문화 말할 것도 없고요. 문화 끄트머리 종교인데 우리나라 종교는요 이 기독교 카톨릭이 있었지만 기독교에 들어올 때는 다시 시작하면 다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한국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여기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과 신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신학과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신념대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전에 100년 전에 왔었던 선교사님들의 신학, 신앙, 그들의 신념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교파가 어디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뭐냐, 뭐 또 그들이 다닌 학교가 어느 학교냐, 뉴욕대학이냐, 드류대학이냐, 어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들이 살아온 이 신념 체계가 어떤가, 그들의 이제 사실 이 신념 체계 안에서 신앙과 신학이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교사들의 신앙, 신학, 신념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태동을 한 것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분은요 영국 런던 태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미국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 아펜젤러도 이 사람들도 오게 된 것도 사실 말이죠.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아펜젤러도 인도로 가리라 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국으로 가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외에 1890년대 전후란 얘기는 뭐냐면 1890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는 딱 와보니까 어떤 분이 광해원 만들고 이렇게 병원을 차리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알레이란 분입니다. 근데 알레이란 분도 9월 20일 날 중국에서 이제 선거다가 죽 써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오다 가다 보니까 한번 저쪽 가보면은 한국인들 있다고 간 거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있는 거죠. 조선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 12월 달에 이 사람은 9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뭐로 들어왔냐면 이렇게 왕의 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884년 12월 4일이죠. 그때 우정국 낙성시 사건.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뭐를 배웠냐면 갑신정변을 배웠을 겁니다. 갑신정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김옥균과 박용희 이라는 사람들이 3일 철학하는 건데 이때 근데 민황후, 명성황후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민비라고 하는데 명성황후의 남매인데 여기 이제 민영이가 칼을 맞은 거죠. 7방을 맞았습니다. 칼을 맞은 거죠. 근데 이 사람 칼 맞으면은 이렇게 한약 따려 먹어서 안 되잖아요. 이제 양이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누구냐면 알렌이죠. 알렌이 이제 떨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덜 떨면서 명주실로 이제 꼬매는 거죠. 이제 약 발라가지고 7번 칼 맞은 데를 다 꼬맸습니다. 기도 억수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더 죽습니다. 이제 꼬매는데 그게 나은 거예요.
이제 민영익이 이제 이 명성황후의 이제 친척인데 이제 잠깐 남매니까 이제 잘 도와주게 되면서 이제 광의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뭐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가 와 보니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뭐냐면 의학을 가리키고 영어를 가리키고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우리 선배들 다 보더라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바로 오자마자 대학 강대에 쓸 만큼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 이렇게 공부도 잘한 그런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도 좋고 학문 좋고 또 이제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수려한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오게 되면 이제 눈이 파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지고 그러면 깜짝 어머 보이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보이나 봐 이런 시절인데 이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고 후리후리하고 잘생긴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1890년대 어간에 여러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또 이제 뭐죠 거기 이 성공회 또 이제 자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이게 교파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아주 믿음 좋은 분들 많이 들어왔답니다. 아펜젤러 이분은요, 이분이 1857년인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은 28살쯤에 들어온 거죠.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제 사모님 왔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일본에 가서 해산하고 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말이죠 1902년인가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목포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의논하러 가는 거죠. 가는 중에 어디 하겠습니까? 인천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는데 난파가 됐네요. 근데 이제 그는 얼른 또 이제 이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깔딱깔딱 물 먹고 있는 어떤 여학생이 있어요. 이거를 벗어주고 걔를 살리고 죽었어요. 이 아펜젤러의 죽음입니다. 언더우드는 1910년쯤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죠.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연세대 학교를 만들고 이제 연희 전문을 만들고 세브란스와 합쳐서 연세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려고 그냥 골머리 싸매고 학교 만들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죽었어요. 이 언더우드 이분은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총각으로 들어와서 이 선교 여행을 하고 막 그런 중에 나이가 8살 연상의 미망인과 결혼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일찍 남편이 죽으신 그 미망인 선교사님 와이프와 결혼했거든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신의주로 이렇게 한국을 북으로 쭉 가는 신혼여행 가신 분 계시나요? 이태호 그렇게 하길 바란다. 신의주로 가서 전도하고 말이야. 신의주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근데 이렇게 전도 여행 뜬 사람이에요.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들. 신학은요 신학교가 가지게 됩니다. 어서 있는 거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이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젤러도 그렇고. 근데 다른 얘기 아니라 말이죠. 이분들이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언더우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한국으로 기어올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에서 있으면서 있는 중에 보니까 아펜젤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아펜젤러와 옛날에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큰 성회를 막 할 때 이제 그 성회하면서 그 성회 뭔지 아시죠?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당시 무디라는 사람이 성회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각성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땅 끝에 가서 의로운 피를 흘려야지 작것들아 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가지고 이제 땅 끝에 가서 의로운 피를 흘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서 그때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인도로 막 움직이게 되고 아프리카로 움직이게 되고 그때 일본도 움직이게 되고 우리나라도 오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근데 아펜젤러는 이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때 이제 그래 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이제 거기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근데 보니까 거기 와 보니까 아펜젤러가 있고 언더우드가 있는 거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 이제 아직 선교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문 성경에 우리말을 토를 달아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자기네들은 한국을 처음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오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많이 가죠. 신사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박사님 집에 가니까 거기서 성경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이수정이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니까 이 찌다세이라는 이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는 보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언더우드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가 그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갔을 때가 12월 달 됐었습니다. 12월 달 출발해서 1월 달 도착을 한 거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번역한 걸 찍게 되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거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번역했는가 하면 또 중국에서 말이죠. 그 이 백홍준, 뭐 김진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의주에 있는 그 이 중국 사람들은 인삼을 좋아한대요. 인삼을 이렇게 갖다가 파는 사람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로스라는 사람인데, 맥킨타이어와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장인어른과 이제 이 사위 관계입니다. 선교사님이죠. 이분들이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인데 인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구슬하고 인삼 파는 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 사람들로 만나면서 복음을 이렇게 번역하게.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두고 위에서는 누가복음 번역되고 이 바다 건너서는 편의탄 넘어서 일본에서는 마가복음 번역되면서 이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권서 매서라는 거 보셨나요? 보게 되면 권서가 뭐냐면 책 권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죠. 권하는 거. 매서는 뭐냐면 이 책을 한번 사보시죠. 이게 매서예요. 이 사람 책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뭐냐, 뭐 팔겠습니까? 성경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사실은 이제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이런 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정말 가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나. 근데 이렇게 권서 매서들이 다니면서 책 권하고 책 팔면서 성경이죠. 근데 이것도 들으면서 말이죠. 들어오다 걸리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짓 다 한 거죠. 이것을 이 종이를 가지고 새끼를 꼬듯이 한 거예요. 다 꼬아가지고 이 짊어지고 오죠. 이게 새끼입니다. 새끼가 아니에요. 오자마자 바로 팍 펴가지고 또 책 만들고 이 성경을 들었어요. 권서가 세운 교회가 어떤 1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네. 그게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모여서 세운 네. 그런 교회들이 그 소래교회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사가 안 하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걸 또 들여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다르다, 쟤들 독특하다 할 만큼 남다른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 남다르게 타락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27살짜리가 무언 그 있다고 아주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27살 정말 설자소녀거든요. 우리 아들 봐도 그래요. 우리 집에도 그런 놈들이 있는데 설자소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정말 인생에 철들고 영생에 철들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유 제가 이렇게 토마스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하세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누가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이거죠. 토마스 목사님의 얘기는요 1860년도입니다. 이게 병인양요예요. 대동강에 있는데 병인양요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 병인년에 양놈들이 들어가지고 소리를 일으켰다. 이게 병인양요예요. 신미양요 뭔지 아시나요? 신미년에 또 양놈이 들어가지고 소리를 일으켰다. 양놈 누구예요? 미국 놈이지? 뭐 이거 프랑스 놈이고 이거거든요. 이제 프랑스 놈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프랑스 안 계시죠? 쳐들어왔는데 대동강에 이제 들어온 거죠. 배가 쭉 들어왔어요. 제너럴 셔머론 유명한 배입니다. 9월달에 쭉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막 쌈박질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통상 이렇게 뭐 무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는 완전 무장한 그런 대포가 잔뜩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통상이 안 되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쏴서 막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식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총 들고 와서 다 때려부시고 그다음에 예수 믿어 이거거든요. 이게 제국주의식.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또 똑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토마스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그때 이분도 이제 중국 가서 대부분 우리나라 오신 분들이 중국에서 죽 쓰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죽 쓰고 왜 그러냐면요 오자마자 이 물 하나 먹으니까 중국에 오신 분이 애기 낳다가 사모님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상슬지 않겠습니까? 이
와이프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주 죽쓰고 힘들고 막 그런 중에 한번 저기 또 저쪽에 가면은 조그만 나라 있는데 그 나라 가게 되면 이제 복음이 성경 가면 되게 좋아할 거야. 이제 한번 왔다 가고 그다음에 성경을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마음중에 뭐냐면 성경 가서 주게 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가 이제 1860년 병인양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왔던 것이 병인양요가 되는 거죠. 이제 배가 들어왔어요. 대동강 앞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배가 중장은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무겁죠. 이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통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안 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한표 쏘게 되고 막 전쟁같이 된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큰 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이 자빠진 거죠. 자빠지게 된 거예요. 물이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이것들이 안 도망가거든. 자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떨어지게 되고 나오게 되면 물가로 올 때 사람들이 대동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칼을 갖고 창 갖고 다 죽여버렸거든. 근데 이 토마스 목사님도 성경을 잔뜩 가지고 물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갖다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병사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눈 파란 분이 뭐라고 쫑알쫑알대면서 한국말 겨우겨우 뭐 예수 믿으시 뭐 이렇게 했겠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뒤를 물러서면서 칼로 쳤습니다. 이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 칼로 쳤습니다. 이게 죽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끝내 이렇게 줬던 것이 이제 막 죽으면서 그 표정과 자기 죽는 거 아는 거 아니겠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24살 먹은 사람이에요. 27살 된 사람. 주는 거 갖고 받으면서 쳤는데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거죠. 이 사람 와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 몇 마디 했겠지만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겨우 준 거, 성경 잔뜩 있는 거, 그리고 세 권이 있는 거. 잔뜩 있으면 다 이제 부달라 버린 거죠. 근데 박충건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와가지고 성경 주면서 얼굴 표정을 보게 되고 또 간절하게 막 그런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근데 이걸 가져가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너무 한국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 죽으면서 준 건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 이제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애가 있어요. 10살 먹은 애가 일단 너나 가져라. 최치량이라는 애. 이 다 성경에 나온 성경이라는 애. 교회 사국에 나오는 애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 유명한 교회 있죠. 평양대붕운동 거기에 있는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최철학이 조그만 애기가. 근데 얘가 이제 그걸 이제 받은 거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 또 이제 어떤 아저씨 또 하나 준 거죠. 이렇게 성경이 몇 개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박용식이라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 몇몇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갖다 뭐 했냐면 받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보니까 종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종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벽지 바르기 딱 좋은 거예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벽이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제 종이를 다 발라버렸습니다. 이제 발라버리고 나중에 이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널다리 교회. 나중에 평양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발라놨는데 보니까 이제 누가 또 손님이 온 거죠. 또 이제 삼촌 집에 어떤 조카 왔어요. 보니까 이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 말이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경을 번역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준 건 성경은 이거고 뭐 예수 믿어서 했지만 칼만에 죽었지만 이 대담국가에 흘린 그 피가 살아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인의 피,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명한 장대현 교회. 평양이 이렇게 한국의 예루살렘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숨겨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조그만 아기가 이 장로된 데가 바로 여기 유명한 장대현 교회 평양대붕운동이라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1907년 서울은 이은 건요. 한번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1907년 평양대붕운동. 평양대붕운동은 어떻게 해요? 1907년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대붕운동이 이제 이렇게 우리 중에 어떤 스승님은 내가 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면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에이브람 리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이분이 했을 때 막 유창하게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뜨문 더군다나 또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또 이때는 말이죠. 평양대본에 있을 때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뭐 거의 힘든 일인데 그 당시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그렇게 회개하세요. 뭐 그때 막 회개가 될까요? 이렇게 회개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지금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회개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한 몸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세요를 크게 했겠어요? 마이크 있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세요 때 이게 쓰나미 보면 아시죠? 쓰나미 보면 앞에서 막 부서지는 거 이것처럼 회개하세요 하는데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뒹구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팍팍팍팍 그러니까 앞에부터 쭉 지나갔죠. 이렇게 회개하세요.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회개 팍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목소리가 주여 이런 말 들으면 나오게 되는 거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 평양대운동이 1917년 1월 달에 1월 한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보름간 이루어졌는데 그때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평양대운동을 하면서 조그만 애기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면서 나중에는 휴교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애들이 회개하느라고 학교를 안 와가지고 휴교록이 벌어졌어요. 조그만 애기들이 어떤 분이 회개하는데 이제 회개하는 때는 이제 그냥 하나님을 잡으시면 이 것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겠다고 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시키면 이제 제가 사실은 제 아내를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이 복음 때문에 회개했는데 그냥 이 자기 삶이 보이게 되면서 그걸 회개하거든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제가 술을 먹고 맨날 때리고 했는데 어느 날 술 먹고 또 했는데 정말 때려가지고 죽은 거죠. 죽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려 죽인 못된 남편이다.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을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때려 죽인 그 부인입니다.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자고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다니고 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여자가 맞아서 깨어나 보니까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죠. 거기서 만나게 된 역사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는 부자인데 마약쟁이고 그리고 제 아내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명 중에는 남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첩같이 한 거죠. 저는 다 회개하고 본분에게 돌아갈 것이고 마약 끊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회개들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애기들까지 회개하게 되면서 휴교령이 있게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대표로 회개하는데 뭐냐면 이제 길서주 장로거든요. 36살 먹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저기 계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저 선교사님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너무 미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교사들과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간에 내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 묵어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이 선교사는 선교남자들 뭔가 주장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죽이고 막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누구 선교사님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자기 마음 안 좋은 마음도 다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붙들고 우는 거, 소리 막 울고 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 평양대운동과 깊은 회개와 또 간절히 간구하면서 말씀을 자주 비춰보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양대운동이 1907년이었는데 1907년도 있기 전에 이게 1월달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기 전에 가을에 이 길선주 장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또 다른 장로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가 1월달에 이제 붕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춥잖아요, 그죠? 박수님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춥지요. 너무 춥지요. 평양에 얼마나 춥겠어요, 새벽에. 근데 이제 그 가을부터 그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자병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새벽 2시쯤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 열어 가면 누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에. 근데 가을부터 이 겨울하고 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리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길선주 목사님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300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요 1000독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계시록을 1만 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어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나중에 눈이 멀 정도로. 그 당시 호약불이 뭔지 모르지. 이 서울촌놈 호약불이 이 호로불이 간들간들하게 그거 놓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지. 끓음이 많이 나요. 끓음이 뭔지 알아? 이거 그래 아는구나.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됐을 때 밥 먹으라고 조그마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보라고 정신없이 나가. 또 이제 볼 때 또 밥이 들어와. 몰라. 나가. 이것이 근데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해. 힘들다. 이렇게 싹 하다 보니까
시커멓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가 다 끓여놓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지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이런 역사 있을지 몰라요. 네.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면서 역사가 많아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직접 회개하고 하니까 온 동네가 사실 평양이 바뀌게 되고 평양이 바뀌게 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길선주 목사 했군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18세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또 영국에서는 웨슬레이 형제와 그 이제 또 이제 그 누구예요?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세기 넘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미국에서 그 무디의 그 각성 운동도 있었어요. 20세기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인도 또 웨일즈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있으면서 1907년에 우리나라도 오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큰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대륙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미국, 영국, 그다음에 미국 또 이제 그 변방에